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이 자리까지 저희를 무사히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우리가 또 몸도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삽니다. 저희의 힘이 아니라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힘과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로 달려나오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동일한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능력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오가죠. 오늘 오가 말씀 42쪽입니다. 여러분 책에 42쪽이지만 그 전에 4과 복습을 함께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가 말씀 하나님의 가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첫 번째 1권이 끝납니다. 1권 책들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마지막 끝나고서 하죠. 예, 사과 복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 당신의 주시라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순종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하는 삶의 3가지 영역은 무엇입니까? 생각 영역, 그리고 말의 영역, 행동의 영역이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이과에서 당신이 외운 성경 구절을 쓰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9절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계속해서 끝까지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는 주님으로 분명하게 온 우주 만물에 선포하셨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오가입니다. 우리가 오가를 함께 배우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목적과 중심 내용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어요. 목적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 우리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되지만 우리가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 형제 자매 동그라미 치시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공급받는 힘으로,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자, 중심 내용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시다. 자, 하늘아버지 밑줄 그시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굳이 하늘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이따가 같이 살펴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이죠.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신데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두 번째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항상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사방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약할 때는 약한 그런 어떤 연약한 나뭇가지들만 흔들리겠지만 강하면 큰 나뭇가지들도 휘청휘청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중심을 잡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필요하신다.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이거 갖고 그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3번 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물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 물질적인 면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왜 물질적인 언급을 먼저 하셨을까? 이 부분도 이따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하늘아버지 42쪽입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협의의 의미는 주의 몸된 공동체죠. 더 넓은 의미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엇입니까? 생전 처음 만나요. 근데 어제까지 엄청난 친교를 나눴던 형제자매처럼 그냥 순식간이에요. 정말 감동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또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협의의 그런 어떤 주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C번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에서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간다. 이런 개념이죠. 우리의 하늘아버지 2번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가 매우 악한 자만 아니라면, 이게 전제죠. 악한 자만 아니라면,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악한 자가 있는데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줍니다. 당신도 여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나와요. 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3번 문제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이 세 가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가르치실 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위 그림 중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어느 것입니까? C번이죠. 정말 배고프다라고 했을 때
아빠가 빵과 생선을 준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4번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책에 있는 내용 마태복음 7장 11절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덜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죠. 여기에서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맥락을 따라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쭉 이제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 한 단락에 있는 내용을 그 문맥에 따라서 이해할 때 가장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문맥을 따라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문맥에서 어떤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냐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삼겠다고 해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사망 권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 그 내용을 우리가 딱 마음에 두고, 자, 예수님께서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갑니다.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굳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여기에 핵심은 뒤에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것은 핵심인데 앞에 부분에 있어서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분명한 고백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강구하는 건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강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강구의 자리로 굳이 나갈 필요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또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죠. 왜 끌어 주실까요? 필요하니까, 영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항상 하시는 작업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야. 우리가 그거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의 피를 흘리신 분이야. 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리에는 먼저 나를,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사망 권세는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망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옥죄지 못합니다. 원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아버지가 정말 좋으신 분이다. 근데 구하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먼저 왜 구합니까? 먼저 내게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데 왜 구합니까? 그렇죠?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데 하나님께 왜 나갑니까? 내 손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아버지시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잖아요. 책임지신다면서요. 아버지,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억하는구나. 아버지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 너무 마음 아파요. 슬퍼요. 근데 슬픔의 자는 옳은 자리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슬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책망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를 인정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오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구하라, 결핍을 인정하고 이건 아버지만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해요.
자,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죠?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거 아니에요. 지혜 주실 때 이것인가 하면서 한번 행동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때 금방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찾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점진적으로 더욱더 더 구하라 찾으라라고 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더 풍성한 것이 있어.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찾고 두드리래요.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정말 생명을 주셔서 하늘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집을 찾을 때도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나에게 주는 집조차도 없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좋은 것,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럴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믿음의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무슨 얘기냐? 너에게 더 줄 거 있어. 더 줄 거 있어. 더 풍성한 게 나에게 너무 많아. 그러니 더욱더 구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8절에서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7절보다 앞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하는 이마다, 이거는 각각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런 기둥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큰 아들일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일 수도 있고 큰 딸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믿음의 선제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복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감내하셔야 돼요. 복 받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렁뚱땅 뭉뚱그려서 하는 분들은 체험 못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도 주세요.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단수의 역할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이건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총살입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총살이에요. 명령형을 하나님께서 왜 명령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유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타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강하게 우리 엄마 아빠 맞아? 라고 퀘스천을 던질 정도로 할 때는 이것을 놓치면 죽음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을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래서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너희들이 정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 너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일단 믿고 순종해봐.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내가 이끌어 줄 거야. 이런 의미에 있어서 명령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떡과 생선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돌과 뱀은요 아들에게 전혀 무가치한 거죠. 그건 누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판단해요.
아들이 이걸 꼭 굳이 떡과 생선, 돌과 이렇게 뭐 뱀 이렇게까지 이것으로 한정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한 것들을 아는데 하물며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것을 병행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실 때 관주 성경을 보면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하실 때는 요즘에 나와 있는 성경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런 어떤 뭐 단어 해설이나 뭐 문법 해설이나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관주, 연결된 그런 표현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주에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또 깨달을 수 있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쓰거나 표현을 썼는데 성경은 항상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른 성경 구절에 똑같은 거 썼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다른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 자, 왜 성령으로 썼을까? 누가는 물론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누가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하늘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늘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기초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아버지, 누구냐?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 끄집어내신 하늘아버지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진 게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것은 이거는 초이해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때 이 시기에 이 장소에 살게 하시려고 창세 때부터 계획하셨다.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그분은 창세 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아버지시더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안 줌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과 절망과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주저앉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물질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건 먼저 나에게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이게 참복이라 이거예요. 예, 이게 정말 참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을 지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좌절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만족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그것을 체험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자, 이건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주의 몸된 교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정욕으로 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체험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진짜? 예, 왜 이러세요? 저 why me?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슬픈 슬픈 마음을 희락으로 바꿔놓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구하라. 거기서 멈추지 마. 찾아. 거기서 멈추지 마. 두드려. 그 자리까지 나아가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말씀들을,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갈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세요. 가장 좋은 거 주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좋은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시지 못할 영역을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는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로 리더로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함이 승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요한 있잖아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 내려가지고 전애들 다 싹.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근데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요한 1, 2, 3서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누가 바꿔놓았나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깨달아 알지 못해요. 두렵고 근심되는 거죠. 원망과 불평 나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거다. 항상 우리는요, 삶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을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저도 나름대로 좀, 죄송합니다, 방향 감각이 좀 있다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항상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부심이 있을 때 분명히 이 방향이야 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요, 지도를 보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야, 이게 감각을 믿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지도를 봐야 되는구나. 지도를 볼 때 뭐를 중간중간 체크합니까? 나와 있는 지명들을 체크하죠.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죄성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데 방향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죽이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분, 이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지,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좋은 분이시지, 맞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도 지금과 같이 조금 비슷했지? 그때도 내가 정말 그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거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저도요, 정말 저도 왜 드라마를 보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아주머니들이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뭐 주저앉을 만한 그런 때지건가?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데스퍼레트하게 이제 하나님 진로가 무엇입니까라고 해서 거긴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되게 하셨을 때 순간적으로 제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게. 예, 제가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개척했을 때 처음에 때하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 한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라. 그렇지. 근데 그럴 때 그때도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그냥 사력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 그때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몰라요. 우리 가족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셔서 이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어긋나 길로 가더라도 맞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좋으신 분에게 나오는 것은 다 좋은 거다.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만나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날마다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도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좋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좋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을 좋은 것으로 일으켜 주시려고 사용하려고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지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더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달려나갈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지 않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독려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라 제가 믿겠습니다. 때로는 이를 악물고,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뒹굴면서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리도 있어요. 우리가 나에게 너무 아파. 근데 이 아픈 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힘과 능력도 주시고요,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늦게 불러주셨어도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영광 다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큰 기쁨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평생을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퀘스천인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도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영역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영역일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하늘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 뒷장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5번을 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책에 있는 내용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A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맥락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자, 마태복음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봅니다. 6장 30절부터 32절 내용인데요.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자, 들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들풀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들에 나 있는 백합화입니다. 우리는 백합화 보면 상당히 예쁘죠. 그래가지고 소중하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정원에서도 키우는데,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요, 갈릴리 지역에 특히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이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참 형형색색 참 아름답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그런 성경의 땅 정말 같이 방문해서 같이 말씀도 공부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이 꿈을 꾸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들풀, 그런 불쏘시개로 들풀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들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대요.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를 보면 볼수록 형형색색 너무 예쁘거든요. 그 색상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솔로몬의 화려한 옷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더라, 들풀조차도. 그런데 들풀은 사람에 비해서 가치나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피조물로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교제할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 갈릴리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는 지형지물을 참 잘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볼 때 들풀을 봐. 이거 하나님께서, 천부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시는 거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 돌보시겠냐, 안 입히시겠냐, 안 먹이시겠냐. 당연히 먹이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동그라미 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 뭔가? 조금 아까 읽은 31절 말씀에 염려, 다른 말로 근심, 염려, 근심.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섭섭, 조금 더 나아가면 불평, 원망, 조금 더 나아가면 대적하는 자리.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람이 걷다 보면 서고 싶죠. 서 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예, 앉다 보면요, 예, 눕다 보면요, 예, 자동이에요, 자동. 죄의 점심성이나 죄는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 둥지를 틀기 전에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염려가 먼저 나타난다. 자, 그 염려가 나타날 때 무엇이 가장 직결해서 나올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얘기는요, 오늘은 인도 음식 먹었는데 내일은 타이 음식을 먹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이거 생각하니까 예전에 좀 생각이 나는데, 유학 가가지고 딱 보니까 참 먹고 살기 참 힘들대요. 야, 이게 사역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리빌밸리에서 살았었으니까 오랜만에 여기 사역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시간 넘게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마다 사역하러 옵니다. 한화 청년부 사역하러 왔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김에 또 장을 봐요. 장을 보는데 한국마켓에서 장을 보고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장을 보고 나니까 이제 4불이 남은 거예요. 4불. 전 재산이 4불이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서 6불짜리를 딱 갖고 왔네. 과자들을.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소명 있고 하나님께서 물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죠 막 그러면서 왔는데 고1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6불. 여러분 6불이면요 많아봐야 7,000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딱 갖고 왔는데 내가 내려놔. 어떻게요? 전 재산이 4불인데 6불짜리 먹겠습니까? 내려놔. 그게 애들은 이해 못하죠. 예, 못하죠. 근데 내려놓고 이제 올라오는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280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예,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근데 눈물이 그냥 얼마나 나는지. 속으로는 하나 잃으려고 부르셨냐? 최소한도 애들 간식거리는 있게 좀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이러면서 저한테 서운해? 그러더라고요. 말이나 하지 말지. 그것 때문에 그냥 터져버려. 서운해. 그래 나 서운해. 하나님 앞에 서운해.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여러분 이게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쉬운 문제 아닌 걸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왜? 살려야 되잖아요. 먹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먹이세요. 근데 인생의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적게 주실 때도 있더라. 나한테 많이 주실 때 다른 사람한테 적게 주실 때 있고 다른 사람들 많을 때 나에게 적게 주실 때도 있더라. 근데 적게 주실 때 또 나에게 많이 주실 때는 적게 주실 때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동병상련 아프지. 그래서 먹을 거 먼저 주는 거예요. 자그마한 거지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래하고 왔어요. 하나의 스테이크 하나 정말 먹고 싶어요. 스테이크 한 조각만이라도 먹고 싶어요. 아니 그거 못 먹게 돼. 먹고 싶어요 했는데 어느 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누가 바깥에다 스테이크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기숙사 놀랐어요 그날. 예, 그래서 그날 들어오자마자 그냥 후라이팬에 해가지고 먹었어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우리가요, 여러분 이 그 주의 몸된 교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먹이시더라. 결국 인생의 모든 위기 상황도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게 하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는 안 주실 때도 있더라.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과정도 허락하셔서 너가 앞으로 사역하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을 살릴 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공감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죠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에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요, 알긴 알아요, 마음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허락하시면 너를 통해서 살릴 영혼들이 참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그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왔다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믿음이 내가 작아졌구나. 그런데 믿음의 영역도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요 순식간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눌릴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절망의 자리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그것을 인식하려는 거예요. 염려가 왔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염려할 수 있죠. 어떻게 염려 없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참 위험한 자리다,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입을까 하지 말라. 자, 하지 말라 동그라미 치시죠. 하지 말라, 이것은요 조금이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하지 마.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32절 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앞에 부분은요, 들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동그라미 치시고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방인 동그라미 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방인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염려해서 무엇을 입을까, 내가 정말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헐벗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면 너희는 이방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나 같은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알잖아. 그러니 그것이 이상한 거잖아. 왜 이상한 마음을 자꾸 마음에 가져? 이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동그라미 치시죠. 아시는다. 이 아시느니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아심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알미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전인격적인 아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신다, 그러면 채우실 것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이 섰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너희에게 정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거야.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채울 것을 지금 예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촉박해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예전에도 경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잖아요.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를 나가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셨다는 믿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도 믿음의 지금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고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힘을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아름답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셨어. 그 자리,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게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천상에서 이루신 것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미 천상에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돼요? 안 서게 돼요?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우리 인생은 태초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의 삶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연속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우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되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다 왔어요 라고 하는 다양한 체험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 그래서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 너무 좋아, 그 기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명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이 정말 끝나는 지경의 생명 하나님 되시더라. 그리고 요새인 하나님, 산성이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정말 다양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굴곡이 그만큼 다양했다더라,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을 닮아가는 기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6번도 봅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알죠, 당연히. 우리가 공감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 자, 안아도 될 이유, 안아도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신다라고 하는 차원이 우리의 모든 가장 중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느 때에 줄 것인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삶으로 체험하면서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요, 부지런히 또 그것에 대한 간증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8번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 A번이겠죠. 걱정하며 초조해야 한다.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훔친다. 뭐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만큼 또 유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우리가 그것이 생명줄이다 생각하고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9번에 보면요, 물론 지난과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밑줄 그시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다. 무엇이냐?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주옥과도 같은 5장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가장 최고의 절정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최종적인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다스려 주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 되시죠. 주인이시죠. 아버지시죠. 저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믿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요,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요,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시죠. 그건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갈망함으로 구해라. 기도하는 자리로 구해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행하라는 거죠.
옳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염려를 내어 던져라. 무엇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것으로 안 것을 통해서 내어 버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구하라라고 하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까? 마음을 쏟아 넣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나 연약함으로 우리 수치로 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항상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게, 이 강의 준비도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 영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제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지 이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 하면서 내 힘으로 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마음을 쏟아서, 생각을 쏟아서, 너의 마음과 의지를 쏟아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초청의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모든 것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정말 저주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잘 나가는 길인 줄 알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죠.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서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왜 먼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것을 구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언제나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어떤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큰 유익은, 죄송합니다. 그 밑에 제가 읽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행하시며, 밑줄 그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닉네임이 뭡니까? 순종하는 자녀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저는 여기 와가지고 책을 처음 써봤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책을 써봤는데 어떤 분이 사인을 해가지고 나에게 줬어요. 첨부를 줬어요. 사인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줬는데, 그걸 갖고 이야 너무 좋다. 그러면 첨부이 나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첨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디파짓 해라. 디파짓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디파짓 해야죠. 믿음으로 실행해야죠. 믿음을 갖고 살아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구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때 너가 체험을 하게 될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 그리고 믿음도 주시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요? 믿음을 까먹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지나가는 얘기라 할지라도 지금 믿음 붙잡아야 돼, 이런 얘기가 지나가면서 확성기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아, 지금 믿음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놓쳤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지 못할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낙심의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긍정의 언어, 그리고 살리는 언어,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듯이 살리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역할,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10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유익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유익이 무엇인가? 유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 자, 믿는다 밑에다 뭐라고 쓰시냐면요, 믿어지더라 이거죠. 그리고 믿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평안을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더라,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거야. 믿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가? 결국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자리로 부지런히 나와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11번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아버지에 대해 다음의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여기에 책에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에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문맥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돈을 사랑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네요. 너무 빨리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죄성과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죠. 그런데 족한 줄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족한 줄로 알라. 그 얘기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 너는 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죠. 그러면 공급을 안 해주시는 것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같이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족한 줄로 알아.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라,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앞으로도 참 쉽지 않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 함께 살고 계셔. 근데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허락하셨어.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여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춰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까지도 주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꾸만 주시더라 하니까 안 주시면 이거 이상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셔서 사람들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안 되면 40일 금식 하십시오. 40일 정말 아침 금식을 하더라도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함부로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이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틀린 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이 있더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 그러니 지금 안 주신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인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46쪽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버리는 일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말해 봅시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께서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12번 문제 반복되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답 다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A번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두 번째 이유 B번 읽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그림 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 신뢰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떤 것일까? A, B, C 중에 C번이죠. 참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거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보면 자녀 막 열이 있고 그러면 옆에다 놓고서 계속해서 아이 이렇게 하면서 내 팔로, 왜냐하면 병 나한테 옮기라고, 병 가져오면 병 없어진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그렇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두 내외가 병든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 자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영역이 정말 커져간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일생일대를 보면 참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자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생 여정을 참 많이 동행하셨어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도 때로는 어떤 때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 너의 소중한 것까지도 나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전부세요.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저의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뢰의 자리는 그 자리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14번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조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세 형제와 자매들, 47쪽입니다. 자,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세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영역들을 주시고, 왜 하늘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은 제가 굳이 풀지를 않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두 번째 영역,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내용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영역도 주시더라. 왜냐하면 고쳐야 되기 때문에 따끔한 회초리도 되시더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특권을 주시는 것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에 있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앞에부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같이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같이 세워져 나가야 되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 믿음의 초기 단계에도 기도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간증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때 때로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을 주시는 것도 있더라. 또 우리가 곁길로 나갈 때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더라. 근데 그것은 사랑에 매더라. 그때 나 매 안 맞았으면 나는 영원히 정말 가망이 없었을 거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도 그 자리에 나가서 권면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받는 길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참 아픈 경험이지만 그것까지도 허락하시더라. 왜? 징계받는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비일비재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낙심할 수 있는데, 너가 받은 경험, 너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함을 통해서 낙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가 나의 말을 좀 전해주겠니? 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가.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영역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삽입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요, 세 형제와 자매들, 자, 16번을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얼마나 놀라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바라보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자, 아버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듯이, 그래서 성경에도 아빠, 아버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요, 아빠, 아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빠라고 하는 건 아람어입니다. 정말 친근하게 어린아이가 아빠부터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친근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 그분은 당신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뿐 아니라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으로 모셔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와 자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족들,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족이 누군가? 10번이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것이 답이죠. 48쪽을 볼게요.
왜 그들이 우리의 새 형제이며 자매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피와 살을 나눈 지체들이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도 있지만 성찬의 의미를 빵을 같이 떼고 같이 피를 상징하는 것을 마시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그러한 형제의 자매, 우애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왜? 서로 커밋먼트를 통해 가지고 주의 몸 된 교회를 함께 헌신하면서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17번은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늘의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새 형제 자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자, 19번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형제 자매된 자들에게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계명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요한복음 15장 12절, 책의 내용은 12절까지만 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1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내 계명,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은, 명령은,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죽어 닦아이라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는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했고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의 공생애를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리가 무엇이었냐면 기도의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받았는데 결국은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힘과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의 통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딱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더라.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을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먼저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렸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 하는지를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도 지겹지 않아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가는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지 않고 말을 들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들린다 할지라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 등 돌리면 무슨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한 사람 얘기는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요, 잊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셨을 것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만 십계명에 우리를 옥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더 기쁜 거예요. 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단순한 기쁨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열매를 맺혀요. 어떤 열매냐? 그 기쁨이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의지도 주세요. 더욱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함도 주세요. 소망함도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정말 듣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 공급하는 힘으로 너도 내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너도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요. 이것이 왜 생명의 말씀일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 동그라질 수 있는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나가 동그라질 수밖에 없는 심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나가 동그라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얻더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 마음을 쏟아서 이것저것 다 쏟아부었는데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 되시더라.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을 가리켜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자리에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이 없다라고 할 때 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길이 되시는 길로 나아간다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진리,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혼란스러울 때 정말 참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길로 계속해서 달려나갈 때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이 계명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내가 그 자리까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번 말씀 보세요. 여기 48번에 20번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들 안에서의 우리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새 형제와 자매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다. 21번에 그렇게 나와 있죠. 22번을 봅니다. 위에 19번으로 가서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명령에 따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갈 수 없어요. 그렇죠?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보통 사랑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한 것을 내어주셨다, 이 내용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든 자에게는 무엇을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측은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어요. 있는 것 가지고 나누셨어요. 먼저 항상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머리 굴리고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왜 그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은 나타내주는 사랑, 결국은 우리의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말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보세요. 23번에 보면 자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23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잘생기고 호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중 어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10번이죠. 좋아하기 힘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예,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표시하면서 참 여러분, 이게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제외한 친절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좋아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중세 이제 초대 기독 이제 교회사를 보고를 할 때도 처음에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는 정말 가망 없는 인생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자리에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한 약속도 보여주시고, 꼭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줘다. 죽었다 깨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예전에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에게 사랑하라.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너가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에 터전을 주셨고, 그 터전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이러한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번에 봅니다. A번에 누가 우리의 새 형제이며 자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5번을 봅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딸에게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의 예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딸의 생일에 초콜릿을 주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딸은 동생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초콜릿을 동생과 나누어 먹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답을 달았죠. 그래서 26번에 보면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다음에 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 물질적 자원들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살펴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과부의 가장 적은 금액의 돈도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항상 풍족해서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더라. 1차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10번을 봅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누라고 하는 말씀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도 부지런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필요하고 하지만, 정말 기회를 봐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을 했을 때, 어떤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그것이죠. 또 2번을 봅니다.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는 것, 지친 엄마를 위해 동생들을 돌보며 오전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가정을 도와 일거리를 찾아주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나오기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키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관심의 영역이 참 달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못 보는 영역을 어떤 분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자꾸만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는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각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도 어떤 분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다면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드리는 단계까지 같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를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나 생각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를 기울여야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나 보다.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중요한 영역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네. 그래서 구제도 필요하고 선교도 필요하고 또 친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영역, 하나님께서 부서를 나눠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다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에 서로 귀를 기울여서 내 것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이디어를, 그래서 재직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금 내가 내 판단에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내용까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알고 동그라미 치십시오. 알고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과거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난 거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사랑을 표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제가 프린트물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자 보고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 보고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회성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의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갔을 때,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밑에 보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 말씀도요, 이것들 제가 다 풀이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내용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흉년이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것이 정말 너무 없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전해줘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성도들을 살립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의 몸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가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물질로 동참하고.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가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요. 근데 물질이 안 가는데 마음만 갈 수 있나요? 그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질을 함께 보내고
또 마음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면 모든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시적인 그런 면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는데 나가는 첫 출발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개인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물질로든 필요한 것에 권면이든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용하시더라. 이러한 체험들이 하나하나 세워질 때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때가 되면 그러한 교회에 돌아보고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우리가 서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은 시즌입니까?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다가오고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정말 좋은 계절이 우리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말씀도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우리 아버지, 그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또 징계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것을 주시더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물질적이든 여러 가지 우리의 형제 정말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더라. 그리고 좀 더 우리들이 그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주의 몸된 교회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깨달아 알고 아버지 받아 누려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복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또 아버지 품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